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고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아멘.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역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거론한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해 십계명과 율법이 전해졌고 모세의 형제인 아론은 제사장들의 조상이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를 유대교의 시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그들 앞에서 스데반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모세를 이용합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증거하려 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율법을 전달한 것을 말하지 않고 모세가 고난을 넘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았음을 말합니다. 모세가 스스로의 힘으로 큰 뜻을 이루고자 했을 때는 넘어졌으나 그가 애굽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늙어가며 힘이 빠져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거론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계획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어져 갑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그러합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모든 힘을 다해 예수님을 방해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까지 성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선 그들의 힘을 꺾으시고 부활로써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모세가 가장 약해졌을 때 그 뜻을 성취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여 꺾이고 무너졌을 때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부활토록 이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평탄하고 순탄한 방법으로 성취를 이루기를 원하나 하나님은 고난이란 방법을 통해 연단의 시간을 두고자 하십니다. 이는 스스로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사람의 무력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빛나는 길임을 알려주십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으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통해 겸손을 배웠으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논증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세워진 지도자라 생각한다면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인정하길 원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강하다 생각할 때 완악함을 품습니다. 약자 앞에서는 강한 폭력을 휘두르고 강자 앞에선 고양이 앞에 쥐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금을 인정하며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인간관계와 선택의 순간에 있어 교만이 행하지 않습니다. 강자 앞이든 약자 앞이든 그 마음을 지키며 옳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모세였고 또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연단을 통해 자신이 깎여진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응답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며 그 인도하심을 구할 때 주의 손길이 우리를 이끄심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교만이 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금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준비된 때에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주께서 부르실 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나이도 능력도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계획에 쓰이기를 갈망하며 주의 도움을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가 오늘날에도 이뤄지길 기도합니다. 불이 혀처럼 갈라져 내리는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기쁨을 깨달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의 길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염려와 근심을 풀어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겪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조여올 때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모세와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얻었던 평안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마주하며 주님과 함께 하나씩 풀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희망이 사라진 시대가 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공정과 평등, 자유와 평화의 가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갈등을 조장하며 사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주의 길로 행하며 정의와 긍휼을 베푸는 자들을 귀히 써주옵소서. 우리 더교회가 세상 속에서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흐르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 세상을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보이신 겸손과 긍휼을 따르며 마땅히 이뤄야 하는 정의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여 이 모든 일을 우리 가운데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